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을 얼마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것이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별로 기대하지 않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 제목이라고 뭔가 한 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별 기대가 없으니까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사실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기대가 없을까요? 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요?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기대가 없고 기대가 없으니 기도하려고 안 하는 거겠죠. 언젠가 제 간증을 나눈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이제 응급실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중일자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1시간 정도를 열심히 있는 기도 없는 기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전화가 벨이 딱 울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이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했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어요. 뭐 우리 청년부 어디를 가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뭘 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정작 내가 내 필요 때문에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나의 필요 혹은 나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왜요? 안 될 거라고 기대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니까 그런 거였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그 부분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이제 경험들이 쌓였어요. 그러니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영아,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노? 맞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또 심지어는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가는 쪽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사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기도하면은 좀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든지 아니면 더 안 좋은 일만 일어나든지 뭐 이러니까 어쩝니까?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요, 딱 이 불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거든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인 저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남유다인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악이에요, 악.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 이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뭐 소련, 중국, 그다음에 북한 이러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일제 시대를 지나온 어르신들은 일본 이러면 악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점점 번성해가고 강성해가고 강해집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폭망해, 폭망.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 생길까요?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말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이방 신들, 바알이라든지 이런 이방 신들보다 능력이 약한 그런 신이 아닐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귀가 좀 어두워 갖고 잘 못 듣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과 불만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은요,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장면이냐면 응답하시는,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1절입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짧은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무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고난당한다 생각했습니다. 즉 내가 믿는 신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주님의 손이 뭐하지 않다고요? 짧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불행한 일, 폭망하는 일, 잘 풀리지 않는 어려움의 일이 닥치게 되어지는 걸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오직 너희 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고 악인은 잘 되는데 예수 믿는 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닥쳐오는 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대요. 다 끊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갈라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환한 불을 켰잖아요. 근데 집에서 불을 켜려면 뭐 하면 됩니까? 스위치를 켜죠. 스위치를 탁 누르면 뭐가 옵니까? 불이 탁 옵니다. 근데 스위치를 딱 껐어요. 한 번 더 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탁 꺼집니다. 불이 꺼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전기와 전기가 연결되지 못하도록 중간을 탁 끊어놓은 상태. 그리고 불이 켜지도록 스위치를 딱 눌리는 건요, 요렇게 떼어져 있는 요 상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탁 붙여주면 전기가 통해서 불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떨어져 있는 것. 이게 갈라놓았다, 단절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항상 이렇게 붙어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거를 떼놓은 게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기도의 응답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죄가 그 모든 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죄의 기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은요, 이 죄의 시작을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저주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이제는 영원히 단절, 갈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이제 끝이야. 영원히 끝이야.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갈라지게 되었어요.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절의 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라고요? 최초의 복음. 왜요? 이 단절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너로는 누굽니까? 지금 저주받는 사탄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 이 여자가 누구냐면 언약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하와가 아닙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이 여자가 하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가인이랬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너희 후손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가 자녀를 낳으면 여자의 후손 맞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인 가인이 뭐 할 겁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가인 이렇게 지었어. 근데 여자가 하와가 아니었어요. 또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졌던 사람들을 여자라고 불렀고요. 이 여자는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여자였고, 근데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이 여자였고, 그 다음에 세상을 쓸어버릴 때 노아가 여자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여자였어요. 이런 식으로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은 누구 족보에서 났냐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여자라고 불렀을까요? 왜 여자라고 했을까요? 신약 말씀에 보면,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즉 신랑 되어지는 하나님을 두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뭐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처녀 이런 거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기다리는데 뭐 이게요. 신랑이 밤 늦게 와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법은 늦게 옵니다. 저녁 늦게. 그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는 것.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교회와 우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신랑이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신부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 성경적인 시대의 언어로서는요 별로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또한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다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무 죄가 없이 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아주 선은 아닌데 그냥 선한 상태, 백지 상태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요 원래 아담 이후로 모든 범죄한 우리는요 본성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점점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죄가 없이요 이 영의 상태에서 제로의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디로요? 하나님 편으로 아니고 죄의 편으로 점점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렇게 달려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처럼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성대로 사니까요 단절의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면 갈라놓아져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요 내 마음에 무엇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요 로마서 1장 계속해서 보면 내버려 두신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따라서 더욱더 악하게 살아가는 쪽으로 삶이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죄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28절 끝부분에 보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다래요. 하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법이니까 내가 법이니까 뭐합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29절로 32절까지요 21가지의 제약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의, 분쟁, 사기, 적의, 수군거리는 자, 중상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불손한 자,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모략꾼,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자비한 자 이러면서 이런 21가지에 이르는 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쭉 기록돼.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리고요 대부분 이 21가지 안에 우리도 뭐 할까요? 다 걸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영원히 죄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처참함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요,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이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실 그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21가지의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되어진 메시아 구원자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연합시킬 구원자가 있어요. BC 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에서 미리 약속하고 계신 그 메시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대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도무지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 그 갈라놓은 그 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즉 의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말하는 21가지의 그 죄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수군수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무정한 자일 수도 있고요.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는 그냥 갈라놓아진 그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사망을 향해서, 본성대로 죄악을 향해서 더 달려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모를 거역해요. 아니면 무자비해요. 무정합니다. 그러다가 무엇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죄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까지 나오는 21가지의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걸려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히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죽게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이름을 믿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자꾸만 덧입혀 가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꾸만 옅어지고 줄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